성경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한 절 말씀 상고합니다. 신약성경 196쪽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거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들 앞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 생명을 걸고 복음 증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부르짖는 곳마다 외치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본 말씀 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말하지요.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고 신앙의 삶의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를 부흥이란 의미와 정의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된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더욱이 물질 만능 시대가 됐고 유물론 시대가 되어서 과거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50년대 되면은 너 나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부자지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굶는 건 왜 굶어요? 자기가 게을러서 굶거나 아니면 먹기 싫어서 굶거나 아니면 귀찮아서 굶는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이렇게 복받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옛날과는 달리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있어도 오늘날처럼 문제가 발생되진 않습니다. 오늘날은 강도, 살인자, 도둑놈들이 왜 생겨요? 옛날엔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질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했지만 오늘날 현 시대는 TV 뉴스를 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살인과 먹을 것이 없어서 강도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엊그저께도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유흥비가 없어서 도둑질하고 유흥비가 없어서 강도질하고 유흥비가 없어서 살인한다고 말을 해요. 얼마만큼 심각한 시대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나를 막론하고 복받겠다고 야단법석이죠. 이거는 교회나 가정이나 그리고 국가나 공동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대다수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복이라는 개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사람의 도리를 어겨가며 또한 그 시대적인 법을 어겨가며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이치가 그러하다 할지라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믿는다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관이 잘못됐습니다. 믿으면 복받는데요. 교회에 올르면 복받는데요. 직분자가면 복받는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조차도 복받기 위해서 뭘 해요? 교회 크게 세워요. 또한
교인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를 크게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이 모자라니 성도님들과 함께 뭘 합니까? 작정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원해서 작정예물이라는 전제 조건 속에 은행에 가서 융자 받아서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많아야 복 받는다고 하니 수단 방법 다 동원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법이라면 사람들이 채워지는 방법이라면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주일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목사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의 방법과 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올라오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꼬드기는 역사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 시대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유행가를 불러도 교인들이 올라온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유행가를 불러서 교인들이 올라와 구원받는다면 그것이 전도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터뜨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의 개념은 어디에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가정이 축복받는 역사,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복받는 역사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적인 개념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 개념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몰라도 오늘날 현 시대의 대다수는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직분자는 됐다고 말하지만 예수라는 복음의 존재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고 육신적인 이해타산의 주판알이 올라가는 데만 신정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불상사의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외형적인 포장은 그럴듯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 아니 신앙의 삶이 아니라 종교의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축복받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이 전제의 의미와 정의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부흥이란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부흥이란 말은 다시 일어나게 한다 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거란데요.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넘어졌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측에서 본다면 교인들의 믿음을 복두기 위하여 모이는 특별한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을 도와주고 기도회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불어넣어주고 기도회를 통하여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을 잊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 시대적으로 생각하는 부흥과는 차이가 멀지요. 오늘날 현 시대의 부흥의 개념은 뭐예요? 많이 모이고 많이 쌓여지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르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흥이에요. 그러나 이 현 시대적인 부흥은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느냐? 부흥의 시작부터 생각하지 않고 결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오늘날 현 시대의 부흥의 역사의 결과를 익히려면 부흥이란 말의 개념부터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실수됐다면 우리는 잊어버린 실수한 것을 찾아서
일어나는 게 부흥의 역사요. 믿음이 연약해졌다면 연약해진 것을 찾아서 성장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를 신앙적인 어휘로 생각해 본다면 리바이블이라는 말로 재생, 부활, 재건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의식이 회복된다 라는 말이나 생명이 소생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부흥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성장의 역사는 뭐예요? 잊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죽었던 생명, 예수를 믿고 산자가 되어진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뭐예요? 건물이 큰 것이 부흥한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것이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잊어버렸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던 자가 산자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로 들어가는 것이 부흥의 역사요 성장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활기를 띠고 번성하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믿는 자의 신앙적인 각성의 기간을 갖고 다시금 자기 자신을 되짚어보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견해를 가지고 따라갈 때는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금상첨화의 신앙의 고백까지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돈독하고 믿음이 돈독하다 할지라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가, 이러한 제자들이 변화된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이기를 힘쓰며 이곳은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순종하고 들어갈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체험을 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천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속된 말로 코박고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라면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는 말씀의 진리가 성립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만 부흥이다, 이번만 성장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아무리 외적으로는 멋있게 부흥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외적으로는 거창하게 성장됐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고 또한 한국교회 자체가 이러한 전제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기도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고 섭섭한다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현 시대 한국교회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다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 말하는 거 보세요. 하늘 말씀의 역사에 입각해서 부르짖었던 말, 누군가가 핍박하고 박해하니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묵상사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나가는 우리라면 내가 뱉었던 말을 죽음이 그림자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굽힐 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요 부흥된 신앙이요 성장된 신앙이요 잊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러한 자가 천국 갈 것이고 이러한 자가 구원받을 것이고 이러한 자가 생명 구원받고
것과 더불어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복의 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안하고 섭섭하지만 대다수 오늘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 목사님 왜 그래요? 본 마음은 그러지 않은데 상황 여건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건 궤변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궤변이라고요. 우리가 입으로 뱉는 순간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말하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나온 말이 입으로 표현된 거예요. 마음에서 나왔다면 이미 그 사람은 그 순간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단순하게 일관상인 성장 부흥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해야 하느냐? 내 심령 상태에 잘못된 것 회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임마누엘 신앙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바로 부흥이요, 그게 바로 성장이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구습으로 살아오던 우리 자신들이 예수 안의 삶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따라 대다수 사람들이 궤변을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는 또 궤변자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깨어나 영적인 호흡을 할 수 있는 산자가 되어진다면 달라집니다. 왜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 숨을 쉴 때에 우리는 산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흥이라는 의미와 정의를 생각해 볼 때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죽은 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산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주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대로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누가 뭐래도 천국 가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산자는 어떤 사람이 산자예요? 숨을 쉬는 자가 산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자로 숨을 쉬는 자는 누구예요? 기도줄을 끊이지 않고 무릎 꿇는 자가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믿는 자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숨만 쉬어가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려면 육신적으로 밥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의 삶의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산자가 되기 위하여 숨을 끊임없이 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단 말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상태,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6절 말씀, 욥기서 33장 4절,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는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다수의 교회나 또한 집회나 예배에서 이런 말 잘 안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예배 시간마다, 교회마다, 집회 때마다 목사님들, 강사들이 부르짖는 목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부르짖는 목소리가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산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끊임없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성령 받으라 소리도 들어보기가 심히도 심각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란 육신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의 상태가 아니라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인 영적 의미, 다시 말하면 에덴의 동산에서 불순종한 인간이 예수 안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렸던 생명을 환원받아 산자가 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회복된 삶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과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부흥이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디에다 비유하셨을까요? 한자의 비유에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다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인생의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부흥이 뭘까요? 무엇을 쌓아놓는 게 부흥이 아니고 무엇을 많이 소유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사람들이 영원하는 듯이 자라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내 생명에 살아나는 것, 내 생명에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죽은 자가 살아서 하늘나라 축복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부흥의 의미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흥이란 말에 비교할 만한 표현이 과연 있다면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붙이게 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꺼져가는 불을 되살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죽어가던 나무가 싹이 나서 무성하게 잎을 피는 걸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적은 물이지만 이 험악한 시대에 자칫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격질로 빠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현 시대는요, 언제는 진리의 복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을 돌아가도 수없는 미사 여구한 말로 우리를 꼬드기며 미혹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의 비진리가 진리인 척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 모든 과정을 분별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둠의 권세 미혹에 넘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가야 할 내 생명 천국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 배경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시키는 축복과 더불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력과 인정받고 축복받았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부흥이란 말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시간상을 말할 필요성이 있는데 부흥이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 학문에 입각한 사고가 아닌 형이상학이란 고차원적 체제,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학문의 체계가 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가 그래요. 잘 배워서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면 된다. 그러면 그 잘 배우는 걸 어떻게 배우느냐? 세상적인 학문으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대다수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의 학문은 철학이지만 우리는 신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신학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게 신학이죠. 정말로 모르는 거예요. 신학은요 학문 체계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현 시대 신학교 가면 전부가 학문 체제입니다. 그러면 신학은 뭐예요? 영적인 입지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진리를 알게 해준대요. 이게 신학의 체제예요.
영적인 역사 속에 알고 깨닫는 걸 말한 겁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면 성경 말씀은 어떻게 알아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나갈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과 부닥뜨리고 하나님의 영과 부닥뜨릴 때 내가 깨닫게 됩니다.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 혼자 궤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 깨달은 사람 일반적으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적인 학문은 어때요? 이 사람이 배운 게 틀리고 저 사람이 배운 게 틀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틀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 깨닫게 되면 모두가 통괄적으로 하나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적인 학문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를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러한 신앙관이면 로마서 기자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활력소가 없는 상황은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도약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치어라 할지라도 거센 물결을 헤쳐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베어라 할지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잔잔한 호숫가의 물이라 할지라도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와야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출근하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커 나는 이런 명예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귀함받고 대접받아 그렇게 구원장담에 큰 소리 치는 분들도 대다수가 보면 세상을 역행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다에 휘말려 떠내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휩쓸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비록 적은 우리가 모여 예배드려 사람들이 올 때 별볼일 없다고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처럼 세상의 풍파,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거친 회오람이 몰아친 세상의 풍파랄지라도 정면도전하여 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도와줘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성령만 도와주신다고 은명코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앙삶이 되어진다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구원이란 성장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겁니다. 현 시대 역시 신앙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에다 초점 맞추고 있어요? 대다수가 육신에다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 자신의 육신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 삶의 부귀 영광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하나의 배설물로 여깁니다. 아무리 배설물이 멋있고 아름다워도요, 그걸 귀하다고 여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유교가 일어난 뒤에 어떤 유행어가 퍼졌는지 아세요? 그 당시 우리나라 가난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유행어가 퍼진 것이 미국 눈에 똥이라면 큰 것도 먼저 갖는다고 그랬다고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막상 아무리 그 서양 사람들이 부자랄지라도 그 똥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분뇨, 배송을, 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가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추구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축복은 누가 줘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풍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삶의 역사로 성장하지 못하는 우린 고개 길을 열을 수가 없고 부흥이란 성장이란 표현을 나타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사고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심에 입각한 조건으로 인간 나 자신의 자만성과 교만성을 내려놓으시고 진리라는 복된 말씀에 우리는 너다를 막론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대다수가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만 해? 너희들이 나만 하기 쉬웠어? 너희들이 나만큼 배웠어? 너희들이 나만큼 교회가 커? 너희들이 나만큼 성도가 많아? 나만 한 이상이 된다면 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 이러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이치는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그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인 입지에서 보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신앙적인 정석이라면 저는 과감하게 말합니다. 성경 다시 써야 돼요. 성경 잘못 썼다고요? 왜요? 예수님 당시 누가 더 대단해요? 예수님이 대단해요? 아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대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명예가 있습니다. 그들은 부귀 영광,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런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 제사장들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이었는가. 선지자들은 돈 없어요. 예수님은 오죽했으면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집이 있고 땅에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내 몸둘 곳이 없다고 탄식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전제 조건을 생각할 때 우리는 대다수의 대단한 분들이 말하는 그 말이 정석이라는 성경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부리짖고 우리를 꼬드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들을 쫓지 말고 예수님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며 핍박과 박해와 멸시와 충대를 받았다니까.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정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텐데 누가 뭐래도 굴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생명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입각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 많은 생명 구원시켜 이 마지막 시대
저 천성의 보좌문 열고 아버지 앞에 저력다 인정받으며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여 삶의 생활이 성장하고 신앙의 삶이 부흥돼서 천국의 길 발장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